자,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 또 이렇게 선포될까? 여러분 잘 오늘 큐티 하셨죠? 큐티 하셨으니까 또 읽으면 이제 읽으면서 새로운 묵상이 또 오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묵상이 또 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정죄물이 인간만을 떠나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진실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언니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승에게 거리낌 없으나. 다 같이 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오늘 2장의 말씀은 용서받은 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를 말씀하셔요. 요한 1서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지막 목격자인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목격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생애를 같이 겪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한은 공생애를 같이 겪은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이 시대에 잘 새겨서 삼색볼펜 갖고 오셨어요?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1절, 2절은 용서받은 후 3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3절 봅시다.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담당하셨던 그 얘기를 1, 2절에 하셨고요.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다음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왜 없을까요? 변화가 딱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봐보세요. 말씀을 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제 친구가 남편이 무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료도 반만 넣어라. 걔가 이제 얘기해줘서 엔진이 꽉 차 만땅을 차면 엔진이 오래 못 간대요. 그리고 차 여러 군데에서 다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한 반에서 조금 위만 바닥을 또 내리면 안 돼. 그럼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말을 해주면서 또 무슨 말 하냐면 우리나라도 한 달이면 핵을 개발한대요. 이론으로 다 안 돼요. 개발을 한대요. 문제는 뭐냐? 핵 실험을 해야 그게 핵이라는 걸 인정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허락도 안 해주고 또 이제 국제적인 게 있어서 그렇지, 핵이라는 거는 실험을 해야 아 이게 진짜 핵이구나, 위력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핵다운 핵인가. 실험 안 하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놔도 실험하지 않고서는 안 터지면 핵 아니잖아요.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험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기술은 갖고 있고 이론도 갖고 있고 과학자들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알잖아요. 지금 통독하고 큐티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실험을 해봐야지. 실험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되나 안 되나. 말씀, 말씀해.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 유대인 노인이 이렇게 아침마다 한 3시간을 걷는데요. 그 땅을.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걷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모세한테 이 땅을 네가 받는 대로 다 주겠대 한번 실험해보는 거라고 걸었대요. 유대인이.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을 많이 읽어, 통독 몇십도 그래.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독을 그날 하면 그날 말씀 하나 딱 와닿는 거 하루 실천해보는 거라고. 그게 말씀의 위력이 나오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번에 21일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 한 끼 커피를 금식하든지 한 끼 금식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구합시다. 해보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위력을 몰라. 그러니까 별로 그 관심이 없지만 해보는 거예요. 왜? 금식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도 이 기도 20일 기도할 적에 줄이면서 했대요. 고기를 끊고 포도주를 끊고 떡을 끊고 저도 발음이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미리 와서 기도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니까 그거를 치고 나가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세 잔을 마시는 사람은 한 잔을 줄이는 그런 금식, TV를 끊는 금식, 유튜브 끊는 금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 말씀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맨날 말씀 기도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말씀 한번 실천해보세요. 계명을 지켜보시라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그러면서 3절, 4절 그를 안오라 하고 이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안 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알았죠? 통독 큐티 아무리 고수같이 보여도 말씀을 한번 순종하지 않아 보면 그 사람의 깊은 영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입으로 몸으로 이게 포장은 할 수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그 맛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실험해 보세요. 아멘. 요번 기도회 때 말씀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말 순종하세요.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안 들을 것 같아서 그것을 현대어로 바꿔준 거예요. 말씀을 실험해 보세요. 확 와닿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은 정해서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순종하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의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게 그냥 엎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사역하고 막 이러다가 왜 엎어져요? 그 걸림돌에 엎어지잖아요. 이 걸림돌이 뭐냐?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최고 1900년도부터 45년, 50년도까지 최고 많은 다수의 목사님들이 맨날 이 설교.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한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발전했다고 봐요. 우리 개인에게도 나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다가왔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민족은 이 말씀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축복과 창조적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 나오게 됐어요. 교회. 그게 나의 두 번째 탄생이죠.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 탄생이죠. 이제 예수. 어떤 사람은 그냥 내리 복, 신비적인 거로 받아가고 끝까지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아주 강한 교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처음 탁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7절부터 11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 계명 있잖아요. 구약에서 받은 옛 계명.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죠? 구약에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지금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틀리냐? 구약의 사랑하라는 건 희미한 거야. 아,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만 사랑한 걸로 알아들었어요. 구약 백성들. 그러면 내 부모,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운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사랑을 선포했죠. 자기가 죽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의 말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민이라. 9절.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꼬꼬라진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1903년도 원산에서 누구지?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1903년 원산에서. 설교를 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냄새난다고. 1903년이면 다 나온 게 지주들만 나온 게 아니라 왜 막 이렇게 노예 종들이 나오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막 얻어먹고 그래서 좀 저기 하려고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머리를 감아요. 몸을 씻어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럽고 씻지 않고 갈아입지 않고 냄새 풀풀 풍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를 참 많이 무시했대요. 많이 무시했대. 근데 그것을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무시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사랑에 그 성도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원산에서.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다는 얘기죠. 길선주 목사님이 4년 뒤에 평양에서 1904년인가 그때 7년인가 6년에 설교를 하시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그 평양 대부 지금 우리까지 내려온 그 복음의 씨앗이잖아요. 거기에서 시발점이잖아요. 그 평양 거기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또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그때는 책도 없고 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면서 똑같았대요. 그때 설교가 똑같았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하면서 부흥 일어나면 나도 선교사들을 미워했다. 선교사들이 너무 무시하고 우리를 너무 거지 취급하고 진짜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이래 갖고 막 하면서 이 미워하는 그것을 뿌리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에. 그 미움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해요. 내게 있는 그 능력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이 미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랑도 강력하지만 미움도 못지 않아요. 사랑과 함께. 그래서 이 미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하디 목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사랑하자. 우리도 다 종들 출신이니까 얼마나 지주들이 밉고, 그죠? 맨날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얼마 안 주고,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좀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 인자가, 미움이라는 인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보면. 거의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죠? TV에 나오는 정치들 알지도 못해. 근데 미워하잖아. 막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막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길선주 목사님도 늘 자기가 피해자라는 그걸 합리화를 가지고 계속 그 미움이 계속 무시당하고 아주 나를 모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싫었겠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그냥 처음 보는 가난한 나라고 문맹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이 미움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 미움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미움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러니까 꺼림김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마음이 본인이 즐겁고 또 순종과 함께 사랑이 플러스 되잖아요. 순종과 함께 이 사랑의 마음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종에 미움이 들어가면은 그냥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붙들고 3.1 그 운동까지 엄청난 고난 속에 그 일제 압박 속에 이것으로 견뎠어요.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미움이 있을 만한데 이 기독교인이 이 미움을 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우리에게 나쁜 짓 하는 그 일본 사람들. 그래갖고요, 일본 사람들이요, 딱 설교할 적에 출애굽기 설교 안 돼. 요한일서 안 돼. 이 설교를 계속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갖고 이게 나쁜 건 줄 알고 출애굽기와 요한일서를 못 하겠대요.
그래도 뒤에 와서 있어도 그 사람들을 막 그럴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대단한, 정말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 우리의 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이래요. 미움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 미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왜곡되고 속단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유튜브에서 듣고 직접 저기도 안 했는데 계속 속단해요. 왜곡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뭐, 나도 그러죠, 뭐, 나도.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요, 저는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속단 안 하고, 왜곡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살려면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왜곡되고, 너무 속단해.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야. 다 경제인이야. 아주 못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안다이 박사들.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지금 이게 필요해요. 미움을 빼내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명동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미움을 빼내야 돼요. 이 시간 하나 마치고 나서 회개할 적에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빼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질주하는 사업에 또 자녀의 삶에 내 삶 속에 이게 창조적으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이 미움을 빼야만 돼. 자동차도 계속 달리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때요? 큰 사고 나요. 큰 사고 나. 똑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 21일 너무 마음이 저도 짠해요. 이 추운 날 이렇게 나와주시는 주님 보답해 주세요. 보답해. 저는 그 기도밖에 없죠. 나와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보답해 주세요. 괜히 목사님이 붙들고 그냥 21일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와서 기도 제목 내놓는 것마다 하나님 보답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네. 그 안에 미움이 있네. 사모님 미워하는 사람 있죠? 예배가 안 되죠? 저를 미워서. 저는 어저께 목사님이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아우, 그 미움도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어쨌든 미움, 어느 누구에게 미움 있는 거, 내 순종하고 말씀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걸림돌이 돼서 사고 나지 않도록 미움은 꼭 빼야 돼요, 여러분. 꼭 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미움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저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많죠. 입으로 얼마나 아이고 막 하면서 해요.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도 내일 또 미워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다 회개하고 가세요. 그래야 내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창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낸 기도 제목 응답받은 사람 있어요? 에이 20일 안에 이뤄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장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당장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내주의 보혈은 찬양하면서 오늘 미움을 회개하면서 빼낼 때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은혜롭고 축복된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